대망의 새해라고 그러죠. 대망. 제가 틀렸습니까? 올해는 무슨 해예요? 난 그 잘 모르겠더라고요. 말의 해인데도 또 그냥 말의 해가 아니고 청말의 해래요. 또 난 말띠면 그냥 말띠만 이럴 줄 알았더니 청말띠도 있고 호랑이띠도 뭐 백호띠가 있고 말이야. 난 잘 모르겠어. 어쨌든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들이 늘 인사로 대망의 새해, 대망의 새해. 여러분 대망의 새해가 뭔지 아세요? 대망. 잘 모르세요? 그럼 한문으로 대는 무슨 대자를 써요? 네? 클 대자를 써요. 그 대충 감이 오잖아요. 2023년을 크게 희망하자. 크게 기대하자. 그래서 대망의 새해 그럽니다. 올해는 제가 대망의 새해를 정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 오늘 새해 첫날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주셨거든요. 난 올해 대망의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 준비를 거의 마무리를 잘 해놓고 어젯밤에 잔 것 같은데 아침에 눈을 뜨고 가만히 점검하다가 퍼뜩 생각이 나는데 오늘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하세요? 예? 자녀들이 세배하잖아요. 세상에 조카들 세뱃돈을 준비를 안 했어. 이런 세상에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조카들 세뱃돈 준비 안 했는데 가슴이 왜 덜컥 내려앉아. 아침이라도 준비하면 되지. 근데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뭐 은행이라도 있어야 뛰어가가지고 세뱃돈을 준비하지 뭐 어떡하면 좋아요. 이야, 그런데 말이죠. 제 이 컴퓨터 옆에 봉투가 2개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봉투가 누가 한거가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집사님들인데 어제 제가 잠든 사이에 집에 와가지고 저희 식구를 만나고 봉투를 2개 놓고 갔어요. 하나는 오늘 드릴 감사 예물 봉투고 하나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어젯밤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를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오늘 제가 세뱃돈 준비해야 될 조카가 6이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딱 맞게 놓으셨는지. 예? 그것도 큰 돈만 들어있으면 세뱃돈 못 줄까봐 쫙쫙 잘라가지고 딱 맞게. 할렐루야. 이제는 대망의 새해가 돼도 되겠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종의 예배를 준비하다가 그냥 어른으로 할 도리를 못할까봐 그거 하나님이 밤새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고 이 종이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대망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우리들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아주 감동적인 실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2009년 켄터키 주에서 있었던 이 실화입니다. 한 부부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아주 큰 덤프 트럭하고 차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이 와이프는 임신 8개월이에요. 차가 충돌하자마자 이 부인이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왔어요. 이 사고가 나니까 주변에 그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걸 보고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쭉
울주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쫓아가 봤더니 사고가 나서 이 부인네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본능적으로 직감을 한 겁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내 배에 있는 내 자식은 살려야 되겠다. 튕겨져 나가서 피범벅이 돼가지고 있는 그런 죽어가는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주변에 유리 조각이든지 뭐든지 날카로운 거를 집어가지고 자기 배를 본인이 열었어요. 그리고 그 이 자궁에 있던 8개월 된 아이는 자궁 밖으로 나오고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한 손에는 성경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고 한쪽에는 배를 가른 날카로운 걸 쥐고 그리고 숨져 있는 이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복중에서 나와 태를 매달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신생아의 모습. 그 주변에 있는 의사가 달려와서 아이의 탯줄을 잡는 그 순간에 그 아기는 울음을 하고 터뜨리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아기는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2009년이니까 불과 5, 6년 전에 켄터키 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감독이 되시는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해요. 야,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의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의 이 배에 상처를 내서 아이를 세상에 나와 살게 할. 야, 참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저는 오늘 아침 눈을 뜨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동을 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어머니의 사랑이 참 너무나도 감동적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 감동적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감동한 믿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한 백부장을 만났는데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주님이 막 감격하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아주 괴로워합니다. 주님, 내 하인의 저 중풍병을 좀 고쳐주세요.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딴 말씀 안 하셨지. 이미 백부장의 그 한마디 기도, 그 한마디 간구, 그 한마디의 고백 속에 이미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짐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 네 집에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부장이 다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거 안 하시고 그냥 지금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 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막 감동하시잖아요. 주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고 감격하시더니
오늘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대망의 새해. 그 다음에 새해 인사를 많이 쓰는 말이 만사형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십시오. 올해는 뭐 말띠니까 올해 새해 인사 중에 뭐 말띠니까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인사가 아주 홍수처럼 넘치더라고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려면 만사가 형통되어지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이 감동하시면 돼요. 아멘. 무엇으로? 나의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보시고 오늘 이 백부장처럼 이 믿음의 감격만 하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만사형통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그냥 즉시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니 이게 만사형통 아니고 뭐가 만사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 주님이 오늘 백부장을 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이 되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오늘 새해 첫 번 예배. 작년보다 너무나도 많은 식구들이 예배를 빠지셨는데 1년 첫째 날 너무 얼마나 큰 사정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많이 빠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따라서 이걸 합니다. 분명하고 확신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은요, 분명한 믿음이에요.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고 주님은 감동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베개 고물에 가서 베개를 베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네? 불안에 떨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을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말씀으로 매일 은혜를 받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툭 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이 믿음은 주님이 감동을 못하세요. 전 아직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아이고 저거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야 나를 아직 저렇게 믿지 못하고 뭐 문제만 생기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니? 주님이 감동하시기는커녕 혀를 차세요. 이런 믿음이 돼가지고는 대망의 새해도 바라볼 수도 없고 만사형통도 바라볼 수 없고 네?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재우시잖아요. 아멘. 제자들이 살아야 되겠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니까 불안한 문제가 해결이 됐고 걱정스러웠던 것도 해결이 되고
주님이 일어나시니까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은 주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내가 불안하고 염려해하는 것 주님도 아시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염려하고 불안한 거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아이를 들쳐업거나 품에 끌어안고 예전에 버스를 타보신 분 계세요? 한국에서? 아니면 지하철을 타보신 분 계세요? 예. 경험하시고 아니면 한번 오늘부터 이 버스나 서브웨이를 타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기를 안고 타는 부인들은요. 아기를 업고 이 버스나 차나 배를 타는 부인들은요. 바람에 흔들리거나 기차가 흔들리거나 버스가 흔들리면 절대 자기 아이를 그냥 두는 부모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기를 업고 있는데 업고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막 덜컹거리고 요동을 해요. 그러면 이 아기를 쫙 앞으로 돌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확 끌어안아요. 왜? 내 자식이 불안해할까 봐. 내 자식이 무서워할까 봐. 엄마는 아기를 꽉 끌어안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토닥토닥 거려주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그냥 흔들리건 말건 기차가 엎어지건 말건 엄마 품에 토닥거리는 그 손길을 누려가며 아기는 안심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위험한 순간에 너나 죽어라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독생자라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어떤 두려운 순간에도 어떤 걱정이 되는 순간에도 그것에 목매고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어떻게 해야 살아갈까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거기는 살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깨우니까 그제서야 거기는 살 길이 열리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두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 사는 것 때문에 따지고 계산하지 말자. 먹는 것 때문에 따지면은요, 주님이 감동하지 않으세요. 사는 것 가지고 계산하면은요, 주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사복음서에 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부스러기를 거두어낸 너무나도 큰 축복의 역사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먹어야 되는 것, 살아야 되는 것,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쫓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먹는 문제가 부딪혔단 말이에요. 먹는 문제에 부딪혔는데 이 먹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당시 돈으로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을 사도 그저 넉넉하게 먹을까 말까 그 정도래요. 누가 계산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빌립이라는 제자가 따지고 계산해 보니까 한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의 하루 인건비가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럼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한 데나리온이 100불이라고 따지면 200 데나리온 100에다가 200을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에? 2만 불이 나와요. 2만 불. 에?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 따라다니고 예배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부딪혔네.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지금 당장 2만 불의 이 현찰이 필요한데 2만 불어치 떡을 사오는 것도 문제고 이거 참 이 문제의 문제가 이게 첩첩산중이에요. 그런데 이거 예수님이 아시나 모르시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참, 이 주책도 요분수지. 예수님 지금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딱 부딪혔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요? 당장 한 2만 불, 한 200데나리온어치 떡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서 너희들이 먹여. 가서 너희들이 해결해 줘.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렇게 제자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 200데나리온어치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주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줘라? 주님 우리에게 있는 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이 질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을 받아요.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 여기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주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가서 주어라. 마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을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산하고 따지고 주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이 그것에 축사하시니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에 부스러기를 거두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가슴의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그곳에 바로 대망이 열려지고 더 만사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2014년도는 정말 대망하는, 그리고 대망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런 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따지고 계산하지 않는 믿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멘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이 감동하시는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백부장과